할렐루야. 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리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바로 그 앞부분, 그러니까 6장 말씀과 연결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먼저 나타났었고요. 기도 후에 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따로 세워서 당신의 제자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러는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6장 전체를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6장 말씀의 경우는 재미있는 비유 이야기가 다채롭게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딱딱한 내용, 조금은 어려운 내용, 그저 이렇게 교훈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이렇게 굴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 있는, 지혜 있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서 이제 움직이신 것이죠. 움직이신 곳이 가버나움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신 곳은 평지라고 말씀하셨는데 6장 앞부분에 보면 그 평지, 그곳은 어쩌면 마을 한가운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쉬시거나 또는 기도하기 위해서 물러나셨던 한적한 곳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신 것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쉬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거기서 만나야 될 사람들, 고쳐주어야 될 사람들, 거기서 또 소소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간 것이죠. 예수님의 본래 모친이 살아계신 집은, 고향은 이제 나사렛이시지만 나사렛은 그렇게 자주 가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주로 갈릴리에서 초기에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어떻게 보면 본거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서에 보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특히 예수님의 얼굴과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여러 회당들을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 회당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버나움 회당은 자주 방문을 했었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 계신지 모르는 사람도 대략 가버나움으로 가서 혹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옆에 있는 무슨 마을에 계신데요?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의 소재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한 회당장과 어떤 그 회당의 장로들하고는 친분이 좀 어느 정도 있었죠. 워낙 자주 가셨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 일단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 어떤 백부장의 집에 종들이 많이 있겠죠. 그 종들 중에 백부장이 신임하고 사랑하는 어떤 종이 병이 들었는데, 이 까딱하면 죽을 정도로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의원을 불러봤겠죠. 백부장이면 의원을 부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 자기가 신임하고 사랑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은 마음에 의원을 불러봤겠죠. 의원이 첫 번째 의원이 어렵다고 하니까 두 번째 의원도 불렀을 것이고, 여러 방법을 써봤는데 이제 안 되겠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치기. 뭐 이제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다가 거기에 그 백부장과 친하게 지내는 유대인들이, 이 근처 갈릴리 마을에는 예수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자가 있는데, 그는 기도하고 또 병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루만지면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를 초대하고 그에게 부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부탁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백부장이 누구냐?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은 아닙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사람을 거느리는 어떤 군대 장관쯤 되는 것입니다. 100명쯤 거느린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쯤 해당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휘관이고, 요즘 중대장보다 과거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시절에 훨씬 계급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은 로마 군대가 직접 다스리던 지역은 아닙니다. 로마를 위해서 헤롯과 그의 가문이 그 갈릴리 또 유대 또 그 주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헤롯을 위해서 일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위해서 군대를 둘 수 있었고, 그 군대의 지휘를 위해서 그 장교들을 채용을 했던 것인데, 유대인들은 거의 그런데 포함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보통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비위생적이고 또 뭐 옷 입고 다니는 것이나 먹는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하고 맞지도 않고, 그리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녀석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큰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주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보통 정성, 애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당을 지어줬다는 표현을 보면 이 백부장이 할례를 받고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친근하게 지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상황을 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또 많이 도와주고,
그 유대인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풍습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이방인들과 하고는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하고는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대체로 꺼려요. 자기가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좋게 해주기 때문에 몇몇 유대인들이 자신을 좋게 생각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말 섞어서 이야기하거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 집에 들어가거나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자기가 신뢰하고 사랑하던 종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 종의 병을 고치려고 결정을 내렸는데 자기가 직접 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어떡하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인 장로들. 아마 이 장로들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을 관리하고 있던 장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저희 회당에 왔을 때 저희가 여러 번 그분을 이 회당에 설교를 하도록 부탁도 드렸고 저희들의 얼굴은 그분도 알고 있으니 저희들이 사정을 설명하면 그분의 성품이라면 틀림없이 달려와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당신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이방인과 달리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을 미워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었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가서 그 병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어 줄 마음을 잡수시고 장로들의 안내를 받아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백부장이 다른 벗들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벗들이 백부장의 집으로 오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아이고 선생님께서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유대인이신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꺼리는 걸 제가 아는데 선생님 부담스럽게 저희 집에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이방인 사람들의 집이고 죄인들의 집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들어오실 곳이 못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선생님 앞에 부탁을 하러 오지도 못했던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만.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많은 병사들과 종들이 있는데 제가 말만 하면 제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이 병이 물러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벗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듣고 놀라셨습니다.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실 수 있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놀라실 수 있지?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 그렇다면 잠시 후에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겠구만. 잠시 후에 벗들이 또 찾아오겠구만. 뭐 이런 걸 미리 다 알고 계실 텐데 뭘 놀래? 다 알고 계셨으면서 놀란 척 연기를 하신 건가? 뒤죽박죽 예수님께 대한 지식이 뒤죽박죽인 분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전능한 능력을 쓰지 않으신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와 설교와 심지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탁월하셨는데요. 물론 그러셨죠.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다 쓰지 않으시는 것이죠.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가서 고쳐주려고, 가서 뭐라고 말하고 위로해 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듣자 놀라셨습니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래서 놀란 것이 아니고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야,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크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니까 12사도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리 멀지 않으니까 따라왔는데 이제 그 집까지 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돌이켜서 여러분 제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런 정도로 큰 믿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더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습니다만 믿음이 그 아이의 병을 구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했던 유대인 장로들, 예수님께 저희 집에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으시고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던 벗들이 백부장의 집에 돌아와 보니까 하인이 벌써 나아 있습니다. 이미. 그래가지고 언제 나았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각에 병이 나았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이방인이었는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주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죠. 주님을 놀라게 한 믿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냥 유대 랍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가버나움 장로 같았으면 야, 암흑의 장로 우리 집에 빨리 좀 오라 그래. 그럼 끝난 겁니다. 못 들어올 게 어디 있어요? 들어와.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다. 선지자를 함부로 오라가라 하면 안 된다. 그걸 이제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를 직접 만나보시고 눈을 까 뒤집어 보시고 진맥을 해보시고 등짝을 두드려 주시고 피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뭐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도, 심지어 환자를 직접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치유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구약 성경에도요, 그렇게 병을 치료해 준 선지자는 어쩌면 아람 장군 나아만, 문둥병에 걸려서 아람에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어서 소문을 듣고 엘리사의 집에 찾아왔던 나아만이 유일할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싸우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의 병사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맞아주질 않아요. 이 건방진 녀석, 여봐라, 저 집을 박살내고 불질러버려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엘리사가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심부름꾼을 통해서 소식만 전합니다. 장군님, 저희
주인께서 그러시는데요. 저희 집에 들어오실 거 없고요. 조금 가시다 보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서 7번 목욕을 하시면 깨끗해지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건방진 놈 하면서 내가 참지 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아이고, 야, 그렇게 화내고 돌아갈 게 뭐 있습니까? 야, 믿져야 본전. 믿져야 본전. 여기까지 온 거 한번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와 주십시오. 믿져야 본전. 아니, 우리 아람에 이 요단강 물보다 훨씬 깨끗한 강물이 몇 개가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 더러운 조그만한 개울물에 거기서 목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말고 저희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그래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한 게 아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한 거예요. 근데 7번째 나올 때 나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쿠야, 참 하나님의 선지자를 내가 몰라보았고 결례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다시 선지자의 집에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돈을 주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안 나와요. 나만 장군은 끝끝내 선지자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서 병을 고친 사례는 구약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유일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가, 우리 하인이 병을 고침받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게 만든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저도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인가요? 김 집사가 10,000원씩 헌금하더니 오늘 50만 원을 헌금했어. 깜짝 놀랍군. 그걸 그런 식으로도 놀라지 못하게 하잖아요. 특히 주님을 돈으로 놀라게 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놀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착함, 선함.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예수님 앞에 겸손했어요. 다른 백부장 봐봐요. 일본 순사들, 조선 사람들 앞에 겸손합니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때리고 학대하고. 이 백부장은 겸손했어요.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도 사랑했어요. 자기 하인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돈이면 돈, 자존심이면 자존심 다 내던졌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과 그의 겸손과 그의 자기 종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 그뿐 아니죠. 유대인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회당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보셨죠. 깜짝 놀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쉬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물론 아쉬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아쉬운 일이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훨씬 아름답고 더 건강한 모습이죠. 그러나 더 좋은 게 있다면 아쉬운 일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아쉬운 일이 없을 때에도 한결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일취월장해서 날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 주님을 놀랍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